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끔씩 드리고 또 몇 주 전에도 드렸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뭔지 기억나시지요? 예, 계시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계시라는 말만 생각나십니까? 예,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계획 혹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뭘 하시는 분이신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뭘 원하시고 뭘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뭐다고요? 계시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 머리가 그러시고 눈이 그렇고 코가 그러시구나 라고 말해요. 즉 계시가 뭐라고요? 더워서 졸리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와 똑같이 또 좋은 분이 계시면 오늘은 아예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부를 작정이니까 눈 빵 뜨시고 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신 성경을 우리가 칭할 때에 구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얘기하고, 써졌습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Testament라는 말이 뭐지요?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옛 약속, 새 약속을 의미하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국지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록이니까 무슨 지? 이스라엘지라고 뭐 붙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죠? 또 서유기처럼 저 서방 나라를 갔다 왔다 해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 해서 무슨 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나안기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홍길동전처럼 무슨 전? 뭐 예수님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무슨 지, 무슨 기, 무슨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에 대한 기록이니까? 약속에 대한 기록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옛 약속,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셨던 옛 약속에서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 새 약속에서 무슨 약? 신약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어봤더니 36,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은사였던 분은 36,500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1년은 365일이니까 하루에 몇 개? 하나님께 36,500이라니까요. 자, 하루에 몇 개요?
이분들이 또 산수가 얘기 나오면 머리가 또 쥐가 나시니까 100개입니다. 그죠? 하루에 100여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 실제로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한테 줄 것이니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먹을 것에 대한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은 무지개 약속이라는 게 있죠. 얼마 전에 도쿄에도 무지개 빵 떴었죠. 도쿄엔 다만히 무지개 뜹니다. 그죠? 또 그런 작년에도 이쪽 어디냐 저 고토구 쪽 카메이도 쪽으로 멋지게 뜬 무지개 보면서 우리 긴시오 쪽에서 야 멋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한 뭘 하셨다고요?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모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하는 뭘 해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으라 뭐 할 것이요? 두드리라 언덕 열린다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합심하여 가끔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서는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나도 거기 뭐 한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뭡니까? 이거 다 어디에 있는 약속들입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죠. 그렇습니다. 신약부터 구약까지 성경을 쭉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인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인 신약, 옛 약속, 새 약속을 의미하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니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중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자녀나 조카들이나 어린이들하고 약속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약속이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너 어린 동생하고 1시간 놀아주면은 이번 어린이날 때 네가 최고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사줄게. 이게 뭡니까? 이른바 약속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말하기를 너 이번에 간지 테스토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맞으면은 엄마가 후츠카 렌조크로 디즈니랜드 자유를 이용할 깸을 사줄게. 이런 약속, 그렇죠? 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디즈니랜드 이틀간 자유여행권은 좀 비싸니까, 그죠? 한 15,000원 줘야 되나, 그죠? 하여튼 비싸니까, 그렇죠? 한다고. 여러분, 이런 약속을 자녀나 조카나 혹은 친구의 아들이나 딸하고 하면은 그들은 약속을 행하기에 힘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을 지킬 때 받는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자녀나 조카와 어떤 약속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 어른 쪽에서 아이한테 약속을 제시하는 편입니까? 반대로 아이 쪽에서 어른한테 약속을 제시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대개의 경우 어른 쪽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또 우리 교회도 위에서 예배드리는 착한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올 때 그럴 거 아니야. 오늘 너 어린이 예배 잘 드리면 집에 갈 때 게임 후 30분 해줄게. 그렇죠? 뭔가 그런 약속을 주로 어느 쪽에서 합니까? 부모 어른 쪽에서 아이한테 합니다. 근데 다만이 반대로 하는 약속도 있죠. 즉 애들이 어른한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회사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한대요. 아빠, 오늘부터 일주간 회사 열심히 갔다 오면은 내가 밥 투정 안 하고 밥 맛있게 먹을게. 하면은 그러한 얘기를 들은 아빠가 그 아들 1학년짜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이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회사 가는 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빠한테 용기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앞에 생각도 드는 못된 아빠도 있겠지만 그죠? 예,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그런 자상한 아빠도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고모부 삼촌, 제가 지금부터 100일간 고모와 고모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일주일간 일본에 초대해 주면 안 돼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한국이나 어디 베트남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자식이 술을 쓰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삼촌인데 맹색이 한 3년에 한 번씩은 데려다가 풀코스로 쫙 밟아줬어야 되는데 알았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이모를 위해서 내가 당장에 네가 기도하는데 네가 들러오면 비행기표 예약할게.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분들이 또 동참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개의 경우 약속이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으로 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만이 보면은 아랫사람으로부터, 즉 나이가 어린다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윗사람에게 하는 약속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자식한테 뭔가 약속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식 쪽에서 아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부모에게 약속을 구할 때 부모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약속을 혹시 자녀가 조카가 못 지키더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요것은 뭐 해줘야 되겠다?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 즉 옛 약속과 새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예배하면 이런 은혜를, 많은 약속들 하셨죠. 이 약속들을 여러분과 저가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습이 이쁘십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을 때 그 자식이 알았어,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면은 지키는 모습 보면서 이미 나는 다 안 지켰어도 뭐 해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다만이 말입니다,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를 통해 이루시면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누구께 약속을 제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가 부모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된 우리, 피조물된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서원에 대한 말씀 한두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서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사이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니까 최초로 유럽에 가게 됐습니다. 유럽에 가자마자 간 곳이 위쪽 지방이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 지방의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갔고 그 마게도냐 밑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두 군데를 쭉 거쳐왔죠.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간 곳이죠? 베레아. 이런 데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아덴. 성경 말로 아덴이고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죠?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더라? 아테네. 그죠? 우리 한번 비행기표 끊어서 같이 갔다 오죠. 한번 가서 봐야지 뭐 기억에 남든 말든 하지. 그죠? 아테네. 이 아테네는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벌써 말하는 태도가 철학적이고 고로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자신이 가진 모든 철학적, 사회적, 세상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철학자들이 시인들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열매가 많이 맺혔을까요? 애기기기기 했을까요? 네, 애기기기기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공연장, 강연장을 관리하는 관리 하나 예수 믿고 거기 있는 지식가들은 아무도 해버리고 말고 또 한 사람 했고 뭐 손가락에 꼽을락 말락 할 정도로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쇼크를 먹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따라하십시오. 고린도. 재미없으십니까? 뭐 딴짓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길래 고린도에 갔죠.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 말고는 이제 내 입에서 안 내겠습니다. 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아까 아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난 척, 아는 척, 배운 척 이거 절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안 맺히더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만 내가 다른 건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맺히고 약속을 했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서원이죠. 두 번째, 얼마나 아덴에서 발이 떨리고 후달거렸던지 자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더 이상 내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해가지고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 서원이 뭔지 아시죠? 예. 나시린은 구약에 보니까 절대 그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은 뭘 안 잘라요? 예. 부모가 죽어도 가요 안 가요? 아니 지금 부모가 죽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 내가 나시린 서운한 기간에는 부모가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모든 즉 말 그대로면 거룩한 삶 철저하게 거룩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약 3년 머문 다음에 야 또 갱그리아에 와서 뭘 잘랐대요? 머리 잘랐대요. 왜요? 지난 3년간 서운을 했으니까 뭘 못 잘라요? 여러분 3년 동안 머리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게요? 뭐 길기도 했겠지만 또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얼굴 색깔이 빨개진 분들이 한 5분 계셔서 잠자기 직전이신 것 같아요. 이른바 바울이 한 유명한 서원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만 그리고 나시린처럼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무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우서. 야고비가 형이 받을 축복을 홀라당 뺏어 먹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가는 길에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밤은 좋아요, 나빠요? 첫날 밤은 여하튼 좋은 겁니다. 그죠? 첫날 밤을 안 지내본 분이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첫날 밤은 좋은 겁니다. 하여튼 첫날 밤이 돼가지고 돌멩이 베개를 잤는데 꿈속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야고비가 하나님께 뭘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비고 잤던 이 돌멩이로 하나님께 세워드릴 성전에 뭘로 삼을 것이고 기둥으로 돌멩이로 삼을 것이고